오늘 본문은 함께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을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제 왜 필요했을까? 이제 바로 앞에 4절을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어제 묵상 본문이 그렇게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다 건축이 됐어요. 성벽이 다 건축이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실제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수가 아직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냐면 앞으로 누가 그 성벽 안에서 살게 될 것인가, 누가 그 성읍에 살 것인가가 이제 핵심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직 비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계보를 확인해라, 계보대로 등록해라,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보를 하나 이제 확보를 한 거죠. 하나 갖게 되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였어요. 그래서 이 계보는 이미 에스라 2장에서 한번 나왔던 계보입니다. 거의 그대로 에스라 2장에 사람 몇 명 숫자 차이나 순서 차이만 좀 있지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가장 먼저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이제 여기서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많은 이름들이 이제 막 세세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계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어떤 성경에 족보나 계보가 등장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이게 여기 왜 있지? 이게 여기 왜 등장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복잡한 이름들이 쫙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스킵하기 바쁘거든요. 건너뛴다고요. 물론 어떤 이런 계보나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의 어떤 디테일이나 의미들을 다 확인하거나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한번 물어봐야죠.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성경이 두꺼운 책이기는 하죠. 그렇죠?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름들을 다 이렇게 적어서 넣을 정도로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닐 텐데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다 여기다 기록했을 텐데 이게 과연 뭘까? 무엇보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세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족보나 계보를 통해서 항상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 등장하는 족보 중에 정말 뜬금없이 등장하는 족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6장입니다. 사실 이제 출애굽기 6장을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을 가보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갑자기 나와요. 모세가 지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한창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내 백성 풀어줘라 하면서 이게 옥신각신하는 중인데 갑자기 이게 등장한다고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한창 그 바로와 백성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격렬하게 욕먹고 있던 중입니다. 바로는 바로대로 핍박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그들을 이렇게 욕하고 막 이런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믿음이 흔들려서 이게 안 될 것 같다, 포기해야겠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족보를 훑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족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네 일이 아니야. 너에게 한정되어 있는 네가 하는 네 일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내가 하는 내 일이야.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오히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해오고 있었어. 이 족보를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너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내 일이야. 이렇게.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죠. 오늘 이 계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스케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이 바사에서부터 한 명 한 명 모으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더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스케일의 일을 주도하시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냥 한 방에 내가 구원한 사람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일 화끈하죠. 제일 멋있고 딱 드러내기엔 그게 제일 좋잖아요. 내가 끌고 온 사람 몇 명 이렇게 얘기하면 짧고 멋지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자손별로 구별해서 하나하나 챙기시는 거예요. 지금 읽는 사람 귀찮을 정도로. 그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디테일인 겁니다. 그리고 나면 족보나 계보의 은혜가 읽는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족보는 그들만의 족보가 아니라 우리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역사에 걸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이고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루의 이 삶을요, 그냥 이게 우리가 그냥 하는 일이다. 이건 우리 일이다. 우리 책임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면요,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떠올려 보면 오히려 일어서게 된다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챙기십니다. 대단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늘도 그냥 뭐 무슨 교회 몇 명, 무슨 교회 몇백 명, 몇십 명, 몇천 명 빵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한 명 한 명 챙기세요. 하나하나 챙기신다고요. 이것보다 사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하루 그 은혜로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1절부터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몇몇 지방들에서 아마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지방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들이 속해 있던 종족이나 계보가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계보 안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을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야. 우리는 제사장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역시나 계보 중에 확인이 안 됐죠. 그래서 6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림이나 둠밈이라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뜻을 밝히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지성물은 못 먹어 하고 얘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회중과 동물들의 어떤 숫자가 기록된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족장들의 보조에 대해서 그 총독이 보물 곡간에 들인 금이나 대접이나 의복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족장들이 바친 금과 은에 대해서 나머지 백성들이 봉헌한 금이나 은이나 의복에 대해서 쭉 또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계보 뒤에 왜 붙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와 사실 이제 이어지는 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라는 이름으로요, 그거를 이제 너무 사실 쉽게 받아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 다리 한쪽 쓱 들이밀어 넣으면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며요 하고 그냥 그거를 너무 쉽게 누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게 맞죠. 그게 진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가치 없는 공짜를 의미한다거나 기준 없는 방종을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게 나열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심지어 제사장이야, 이렇게. 그래서 말 한마디로 그 엄청난 은혜를, 그 지성물을 얻어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란 이름으로 나 제사장이니까 그거 줘, 이렇게. 하지만 그게 될 리가 없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들이대고 우기고 때를 쓰고 주장해도 이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엄청난 특별함인 거예요. 은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단순히 얻어먹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이 서로 보조하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마치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족장들과 백성들처럼.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뭔가 갖추고 증명해서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계보에 등록이 된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감격과 감사로 자원하고 헌신하고 보조하고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치 역사를 위해서 보조하고 봉헌했던 어떤 족장들처럼, 자신의 금과 대접과 의복을 곳간에 들였던 총독들처럼, 힘써 그 일에 함께했던 나머지 백성들처럼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은혜가 굉장히 분명하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포함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십니다. 기록하시고 절대로 지우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 마치 이렇게 텅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을 다 지었는데 그 안에 백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왔다, 나는 뭔가를 해왔다, 혹은 나는 뭔가를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무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텅 비어버린 성처럼. 하지만 그런 우리의 현실보다 그 현실을 채우고도 남을 결국 승리와 완성으로 결론 내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더 크고 더 막강하죠. 그게 확실해지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가 너무 확실해지면 오늘날의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 나라를 싸구려 공짜로 받아 누리려고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에 우리를 초대하신 은혜, 우리를 포함하신 그 은혜는 평생을 들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증명한다고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고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 자원하여 서로 보조하고 봉헌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계보가 왜 필요하게 되었다 그랬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 계보가 왜 필요했는가? 앞으로 누가 그 성벽 안에 살 것인가? 이 얘기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읍에 누가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성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나라를 세워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비전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계보에 기록된 은혜의 백성으로서 이 소망, 이 사명, 이 비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오늘 우리들 하루의 삶을 통해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